오늘 본문 제목은 나사렛 회당에서의 신년 복음 선포와 배척입니다. 누가복음 4장의 말씀인데 예수님 고향이 나사렛.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이지만 예수님이 성장하신 곳, 그죠? 공생애 하시기 전까지 성장하신 곳은 나사렛. 그래서 예수님의 고향은 나사렛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나사렛이 아주 작은 갈릴리 쪽에 그 동네인데 거기서 안식일 날 예수님께서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가셔서 그 성경, 특히 이사야 그 성경을 그 중에서도 61장 오늘 선포하시는 신년의 말씀을 일부러 찾아서 읽고 이 신년의 말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렇게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유대 광야 시험산에서 시험을 받으셨어요. 우리 여리고 가면은 그 언덕 위에서 보면 맞은편에 그 시험산이 그 보입니다. 그래서 그 거기서 시험을 받으시고 그리고 나사렛 회당에서 안식일에 이사야서 61장의 그 신년의 말씀을 읽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오늘 너희에게 신년이 성취되었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3대 사역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가르치심. 다른 말로 하면 교육이 되고, 그죠? 영어로 하면 teaching ministry, 교육 사역. 그 다음에 우리 복음, 천국 복음 전파. 천국 복음 전파. 전도하셨다. 복음을 전파하셨다. preaching ministry 사역을 하셨다는 거고, 세 번째는 고치심, 치유, 힐링 사역.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뭐에 힘써야 되느냐? 예수님이 평소에 하신 교육, 가르치는 일, 그죠? 그 다음에 주의 말씀을 전도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사역. 그 다음에 치유, 회복의 그 사역에 우리가 힘쓰고 그게 우리 교회의 사명인 줄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육신 하셨죠. 하나님이신 그분이에요.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은 뭐냐? 하나님 나라를 도래 이 땅에 임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육신과 함께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대로 신년을 선포, 성취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회복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나사렛 회당에서 의도적으로 사자 읽으신 이사야서 61장에 그 신년이라는 단어가 이게 한자인데 기쁠 희자입니다. 우리 중국 사람들은 춘절이라 그래요. 구정을, 그죠? 춘절 이런데 그때 뭐라면 인사말이 콩시 파차이 그래요. 콩시, 시가 그 기쁨을 공경하고 파 발한다는 거예요. 발달하다 이렇죠. 차이는 그 재물이 더 이렇게 융성하고 기쁨이 해라 이렇게 인사하는데 그 희자예요. 기쁠 희자. 그래서 이때는 축제가 되죠. 기쁨 때는 축제가 되고 우리가 환희가 되고 그 다음에
안식의 해 쉬고 그리고 이 환호성을 질리는 거예요. 기쁘니까. 그래서 영어로는 The Year of Jubilee. 주빌리라는 이 원래 라틴어에서 온 말인데 이 단어는 원뜻은 요벨이라는 말이에요. 그 히브리 말로 요벨 그러면 이 수양의 뿔 그걸 갖고 이렇게 보면 나팔을 불잖아요. 뿔필이 부는 거예요. 이 신년 때 용키프로 7월 10일 그때 대속죄일 때 그 나팔을 뿔피리를 수양의 뿔을 갖고 우 이렇게 피리를 불어가지고 그걸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언제 재림하시냐? 이 나팔 불 때 대속죄일 때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그렇게 유대인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뿔을 요벨이라 그러는데 히브리 말로는 그게 이제 영어적으로 표현할 때는 주빌리. 그게 또 우리가 의역을 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기쁨, 우리 환희 이런 게 됩니다. 왜 그러냐? 이때는 메시아가 다스리는 이 시대가 와서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억압받는 자들에게 은혜의 해, 다 해방과 자유를 주고 내가 잃어버렸던 나의 그 부동산을 다시금 회복해 내 기업을 다시금 회복해 되고 빚을 탕감하고 노예로 어디 붙잡혀 가서 노동 봉사를 하던 사람들이 다시금 회복되어서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이때를 면제해 기쁨의 해. 언제 되느냐? 메시아가 임할 때. 그러니까 메시아가 히브리 말이고 우리 헬라 말로는 그리스도예요. 크리스토스. 그렇기 때문에 이 메시아 구원자 그분이 다스리는 그 나라 때 이런 신년의 자유와 해방의 이 내가 그게 바로 은혜의 해가 온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시 리셋되는 거예요. 원 상태대로 복귀되는 이게 그래서 회복과 구원의 축제의 날이고 이 자유의 해가 되고 회복의 해가 된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볼 것은 이사야 여기 누가복음에는 이 말씀이 빠졌지만 원래 이사야서 61장에는 또 하나의 해라고 나와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대적자에게는 보복의 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임하시는 거는 두 가지 양상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님을 환영하는 자에는 그의 기쁨과 구원, 해방의 해가 되지만 예수님의 대적자들, 사탄에 속한 자들, 악한 자들에게는 그들을 심판하시는 보복의 해, 심판의 날이 되는 거예요. 영벌에 취하는. 그래서 그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멸망의 심판이 가해지는 그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년에는 언제냐? 신년은 매 50년마다 이 신년이 오는 거예요. 우리 안식일은 7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에는 안식 쉬셨다. 사bat. 그래가지고 우리 안식일에는 모든 세상적인 활동을 중지하고 영적인 일에 집중하고 그죠? 그리스도와 함께 평안함을 누리는 그게 안식이 바로 샬롬이에요. 평화의 상태. 그게 바로 구원의 날이 되는 거예요. 구원이 되는. 그런데 그것이 이제 7년째도 마찬가지예요. 7년 안식일은 우리가 7일이 되면은 우리 사람들하고 우리 거기에 가족에 속한 종들 그다음에 가축까지도 다 쉬게 되는 거예요. 이 생물은. 그러나 이 자연의 땅, 하나님이 창조한 땅은 언제 쉬느냐? 7년째 쉬는 거예요. 6년까지는 우리가 열심히 씨를 뿌리고 또 그 경작을 해서 수확을 거두잖아요. 그러면 땅도 자연도 쉬어야 돼요. 심지어는 이런 기계도 필요가 있어요.
기계가 필요하고 계속 돌리면은 그것이 나중에 못 견디고 그 망가지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땅은 7년째 쉬는 그날이 바로 우리가 안식년이다 그런 거예요. 그걸 아까 얘기했지만 다른 말로는 면제, 빚에 대해서 탕감받고 노예가 다시 해방되고 그러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7년째가 안식년인데 그것을 7번 할 때 7이라는 게 완전수잖아요. 회복의 완전수. 그러니까 3 더하기 7이에요. 3은 하늘의 수. 3층 천, 3이 하나님, 그런 하늘의 숫자예요. 그러니까 4는 동서남북, 땅의 숫자예요. 하늘과 땅이 합치는 그런 완전한 수, 충만수가 되는 거예요. 충만함이 됐는데 7만 해도 충만해. 7만 해도 충만해. 7년째도 충만해. 그게 7배 7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49해잖아요. 77에 49. 그 다음 해가 신년에 대해서 이거 모든 것이 회복하는 그런 은혜의 해가 선포가 되고 이때는 아까도 그 뿔필이 쇼파르라고 그래요. 그거를 불어서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해는 여호와의 해, 하나님의 해로 성별된 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잠깐 레위기 25장 우리 8절에 13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신년에 대한 기록이 레위기 25장에 있습니다. 그 안식년에 대한 기록이 먼저 1절서부터 7절까지 있고 신년에 대한 기록은 8절서부터 나옵니다. 이제 8절부터 우리 13절까지 한 절씩 보겠습니다. 성경을 다 찾아서 같이 읽으세요. 8절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다. 그죠? 77에 49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 보면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천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7째 달이 된 거예요. 종교력으로 7째 달이 되면은 그때가 열흘날, 그거는 7월 10일 날이 되면 대속죄, 용피프루라 그래가지고 우리 모든 죄를 회개하고 씻는 그 날이에요. 그래서 이때 뿔나팔로 그죠? 그게 요벨 쇼파르를 불어가지고 전국에 뿔나팔을 크게 불지다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10절에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신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주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러니까 77에 49 그 다음 해가 50년째죠. 50년째를 여호와의 해라.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게 구별 성별해가지고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은 자유를 공포하는 거예요. 그 노예로 잡힌 사람들이 다시금 가족의 품으로 들어가는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날은 신년 기쁜 날이죠. 그래서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주로 돌아간다. 노예만 사람만 돌아가는 게 아니라 부동산도 돌아가는 토지가 우리가 살다 보면은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자기 그 재산을 토지를 팔 경우가 있잖아요. 양식이 부족하다든지 뭐 갑자기 누가 아프다든지 그래서 큰 돈이 필요한데 그게 없으면 자기의 자산 그 기업 조상으로 받은 그 땅을 팔아가지고 우선 급한 대로 자기 생계나 안전을 유지하잖아요. 그렇게 됐는데 그럴 경우가 있더라도 신년 50년이 되면은 다시금 그게 원 주인한테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족의 왜냐면 땅 분배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여호수아 때 각 지파별로 분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그 지파 그 집안 가족의 그 기업이 되는 거예요. 유산이에서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그것이 함부로 인간이 그것을 지게를 옮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이제 피치 못하게 중간에 팔든지 이동이 있더라도 50년이 가면 다시금
원 상태로 돌아간다 그런 거죠.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신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고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신년의 때는 2해 동안 일을 안 해요. 49년째가 안식년이죠. 그죠? 안식년대. 안식년은 원래 일을 안 하는 거예요. 파종하지. 그러니까 안식이죠. 땅이 쉬는 거예요. 그리고 신년 때 그 다음에 50년째도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태 동안 일을 2해 동안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응? 그리고 파종하지 말고 그런데 땅에 사람들이 파종하지 않고 일을 안 해도 땅은 스스로 어떤 소작물을 날 거 아니에요. 자연적으로 나는 그 소작물이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되느냐? 모든 사람이 함께 나누는 거예요. 내가 농작을 하면 내 땅에서 난 소출은 그 주인 거잖아요. 다른 사람이 함부로 농사짓을 못 가져가잖아. 그러나 이 50년 신년째는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땅이 난 거예요. 자기가 노력을 안 한 거잖아요. 그죠? 원 땅도 자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이고 그 소출도 자연 섭리에 의해서 하나님이 나게 하신 거기 때문에 물론 자기도 먹어요. 그러나 자기만 먹는 것이 아니고 그때 가난한 자, 그죠? 그 나그네들, 그런 과부들, 그런 사람들이 함께 먹고 심지어는 가축이나 심지어 야생 동물도 먹는 거예요. 그때는 모두가 다 함께 기쁨으로 그것을 나누는 게 그게 거룩한 일이다 그런 거. 그 다음에 12절에는 이는 신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그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신년 때에도 이 백성들이 굶지 않도록 이미 다 예비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6년째는 그죠? 6년 신년이 오기 그 전해는 안식년이 돌아오기 그 전해에는 하나님이 소출을 배로 주시는 거예요. 신년 때는 새 3년치를 주신다 그랬어요. 이따가 나중에 나옵니다. 그래서 먹어서 그렇다고 굶지 않아요. 하나님은 다 하시니까 그 전에 풍족하게 주셔가지고 일을 안 해도 그걸 충분히 그 자기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다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나 자유로운 땅에서 그 자유로운 생활을 하도록 하나님이 배려해 주신 것입니다. 13절에 이 신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지다. 소유지를 회복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또 조금 건너뛰어서 20절 한번 읽어볼게요.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째 해에도 씻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니까 그러죠. 염려가 되죠. 내 농사 안 지면 나는 뭐 먹고 삽니까? 이래요. 그래서 다 하나님 예비해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해답이 있는 거예요. 21절에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죠? 하나님 3년 아까도 그러면 49년째 안식년 때도 노동을 안 하도 먹을 걸 주시고 한 해 동안 그 다음에 50년째도 파종을 안 하잖아요. 그래도 먹을 걸 주시고 그러면 51년째 되던 해에는 이제 농사를 져요. 농사를 짓는데도 수확을 오늘 심어서 내일 거두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이 걸리잖아. 그 다음에 그래서 3년치를 얼마나 정확하고 세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심어가지고 수확한 그 기간 동안에도 먹을 것을 그 전해에 충분하게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22절에 너희가 8째 해에는 그죠? 파종하는 거예요. 이제 끝났으니까 신년이 끝나고 그 다음 해가 되면은 파종을 해요. 그러면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다. 그 전에 6째 해에 주신 그 소출을 먹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9째 해에는 그죠? 이제 파종을 하잖아요.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다 배려를 해주신 것입니다.
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보면 이때 그 농토는 개간되지 아니지만 모든 소유물을 그 본래의 주인한테로 돌아가고, 그리고 우리 양식도 하나님이 제공해 주시고, 그리고 이 노예로 잡혀갔던 그런 사람들도 다시 원주인에게로 돌아온다 그래요. 이 안식년에 대한 이 규례가 레위기 25장 1절부터 7절, 아까 그 읽은 바로 앞전에 있습니다. 그런데 매 7년이 째가 되는 그 년을 우리가 안식년이다 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사람들이 6일 동안 일하고 안식일에 쉬어야 되는 것처럼 땅도 6년 동안 경작을 하려면 7년째는 농사를 안 짓고 쉬어야 땅도 그 기력을 회복해. 지력이라 그러죠. 땅에 힘도 되는 거야. 계속 농사를 쉬지 않고 지면 지력이 없어서 그 다음에 소출을 해도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자연 농법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지혜로운 농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때 땅에서 저절로 나는 소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난한 자와 나그네, 그 종, 일꾼, 나그네가 먹고 짐승들, 가축, 야생 동물까지도 먹도록 이렇게 놔둬야 되는 것입니다. 이 안식년에는 또한 모든 빚에서 탕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면제년이라고도 그러고, 그래서 이웃이나 형제들의 빚은 면제하는데 이방인의 빚은 면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스라엘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신년의 법, 안식년의 법이 적용이 되는 것이에요. 이방인들한테는 적용이 안 되는 거고, 노예들도 마찬가지예요. 히브리 동족, 그러니까 히브리 남자나 여자는 이제 해방이 됩니다. 신명기 15장 12절 18절 말씀대로. 그러나 이방인까지 해방되는 것은 아니에요. 여기서 얻는 우리의 교훈은 뭐냐?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그 레위기 25장 우리 23절 한번 보면은, 그죠? 25장 23절, 예, 아까 읽은 그 다음 절이죠.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이니라. 너희는 모름이여 동거한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토지는 누구 것이라고? 하나님 것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은 뭐야? 아담이 타락한 후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노동을 해야, 그죠?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고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로소득을 하면은 그건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예요. 게으르고 일 안 하고 남의 것을 착취해가지고 하면은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자기가 일을 해서 그거 자기의 소출을 먹는 게 그게 정당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옛말에도 불안당이라고 그러죠. 그게 뭐야? 땀을 안 흘리는 사람을 불안당, 저 불안당 같은 놈 이렇게 하면은 땀도 안 흘리고 그냥 노력도 안 하고 그저 남의 거 거저 얻어먹으려는 그런 거를 우리가 지칭하는 얘기죠. 그래서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땅도 쉬게 해야 이 지력이 회복된다. 그 얘기고, 그 다음에 1년 동안 농사를 안 지면 뭐 하겠어요? 그렇다고 그냥 게으르게 그냥 놀라는 얘기가 아니라 뭐 하겠어요? 세상 일을 중재하면 하나님 영적인 일에 더 매진하게 되어야죠. 우리가 집중.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도 세상 일은 안 하지만 그렇다고 집에서 TV 보고 놀고 뭐 그렇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다 이 예배당에 와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우리 성도의 교제를 하고 하나님의 일에 더 힘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나친 이 물질에 대한 욕심도 억제가 되고, 그리고 우리가 늘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고 우리가 다가올 영원한 안식도 우리가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읽은 말씀 내에 보면은 신년에 그 규례가 나옵니다. 그래서 땅은 하나님의 재산이고 그 땅에
백성은 누구예요? 우리는 소장일이에요. 우리가 지주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내 것이다. 땅의 주인은 원래 하나님이고 우리는 그 땅을 갖고 열심히 경작을 하는 소자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우리가 불로서도 땅에 우리가 부동산도 땅값이 올라가지고 그것이 노력을 안 하고 그래서 이게 헨리 조지도 그 진보와 번영 그죠? Poverty and Progress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이 지대세를 걷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땅값이 올라도 땅에 원래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거는 이 사회적 이게 그 지자체나 정부에서 도로도 놓고 다리도 놓고 어떤 도시계획으로 그것이 발전이 되니까는 그 땅값이 오른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자기 그 소수가 그거를 독점으로 다 취하는 거 아니죠. 그죠? 자기가 기여한 게 없잖아요. 그 건물에 대한 것은 자기가 이득을 취하라 그래요. 내가 노력을 했고 투자를 해가지고 건물을 지은 거니까. 그러나 땅은 내가 창조한 것도 아니고 그것이 땅이 개발된 것도 내 홀로 된 게 아니라 다 정부나 지자체나 이런 거. 그렇기 때문에 거기 나온 소득은 그게 속한 공동체가 함께 나누어야 된다. 이제 그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래서 이 자기가 노력하지 않는 땅이 어떤 사람한테 주는 부를 가져다 주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신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래의 자기 소유지, 그 자기 백성에게 분배된 땅과 자기 가족에게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용 계약을 맺었던 그 사람, 그 종들도 그 계약에서 해방돼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부동산하고 사람은 그 안식과 해방이 됩니다. 그래서 바로 자기 가정에 필요한 것은 또 스스로 일을 해서 얻어야 돼요. 그러나 가축이나 금전 같은 그런 소유물, 흔히 얘기하면 그 동산은 그 재분배가 안 돼요. 그러니까 부동산이나 사람은 자유가 되고 부동산은 다시 원주인에게 돌아가지만 자기가 동산, 그죠? 그 가축이나 이 금전, 그 돈 같은 그런 거는 원래 주인한테 원래 그 사람이 재분배가 안 되고 그대로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신년이 돌아오면 이틀 동안 일을 안 한다 그랬죠. 49년, 50년째는 씨를 뿌려고 경작을 안 하고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왜 이렇게 되냐면 그게 이 사회를 균등하게 만드는 거예요. 다시 평등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지주, 일부 사람들이 땅을 많이 소유하면 다른 사람들은 소장용이 되어가지고 살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그 양극화가 일어나고 계층화가 되는 것입니다. 특히 권력자들이 흉작이 들었을 때는 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악용해가지고 그 자유민, 농부들을 점점 더 자기한테 의존하게 자기 종으로 삼고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하게 돼서 이 착취하는 것. 그건 하나님이 죄악이고 화가 있다고 이사야서 58장에 분명히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그래서 이 복음이 결국 좋은 소식이죠. 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백성들, 가난한 자, 눌린 자, 그죠? 눈먼 자들한테는 회복의 은혜의 해가 되니까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복음을 거부하는 자에게는 아까 보복의 해, 하나님의 대적자에게는 보복의 해이기 때문에 이건 나쁜 소식이 그들에게는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가 누구일까요? 물질에 대한 궁핍, 사회적인 약자, 소외된 자, 변두리인, 비주류인, 아니면은 마치 이 광야 빈들에 홀로 서 있는 자, 억압과 결핍의 고통 중에서 자기에게는 소망이 없음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할 수밖에 없는 자, 어린아이와 같은 자, 낮은 자, 겸손한 자, 또한 죄와 죽음의 올무에 갇힌 자, 영적 장님, 그 다음에 케노시스, 그 비움을 실행하며 성령과 복음으로 채우고자 열망하는 자,
이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 상황과 문맥에 따라서 이 다양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갈급함에 하나님의 체험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시편 42편 1절에도 보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그리고 계시록 22장 17절 말씀에도 목마른 자들아 와서 값없이 생수를 받으라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복음이 예수님께서 자라나신 이 나사렛 그 고향에 전해졌을 때 예수님의 그 복음의 말씀의 권위와 그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으로 순수하게 그 말씀을 받았을 때에는 예수님을 칭송하고 은혜로운 그 가르침을 놀랍게 여겼다 그랬어요. Wondered at the gracious word라고 그래요. 놀랍게 여긴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제 예수님을 누구로 보느냐? 요셉의 아들로 보고 외모와 편견, 자기 확증 편향에 빠질 때는 그때는 이 사람들이 반감이 나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세력으로 돌변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 말씀의 순수한 그 말씀만 그것을 가르치시고 했을 때는 놀랍게 여겼는데 보니까 이제 내 어렸을 때도 네 자란 환경 다 알고, 그죠? 이 거기 고향 친척들 뭐 하면은 다 알 거 아니야. 누구의 아들, 뭐 요셉의 아들, 뭐 이런데, 그렇게 보면은 이제 편견을 갖고 보는 거예요. 마치 이제 예수님의 그 종료주일 때 환영하는 그 백성들이 호산나 호산나 하다가 일주일도 못 돼가지고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것과 같습니다. 이토록 그 여론은 바람이 부는 부는 바람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그 말씀에는 뭐라고 했냐?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살리라. 인생 무상이라. 해 아래, 전도서도 이제 해 아래 있는 모든 것은 변하기 만. 인생의 무상이 뭐냐? 상이 없다는 거예요. 늘 변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도 그 메시지가 뭐냐? 헤벨이에요. 헤벨이 한 줌 이렇게 베이퍼 수증기 한 줌 이렇게 훅 하는 그 입김 뭐 그런 거예요. 그게 이제 헛되죠. 금방 했다가 사라지는, 인생이 지는 안개와 같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해 아래 있는 모든 것은 지나간다. 여러분 힘든 일이 있더라도 다 지나갑니다. 영원한 거 없어요. 해 아래 있는 거는 다 패싱 어웨이, 지나간다. 그건 유한하고 변한다는 뜻이고, 우리가 그것을 다 가늠할 수가 없어요. 알 수 없다. 뺏어먹을. 우리가 다 이렇게 측량하고 이렇게 팔 길이로 잴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뭐라고 여기에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했을 때, 왜냐하면 이건 속담이에요. 의사야 너 자신을 고쳐라 라는 거는 그 유대인의 그 속담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남을 돕는다고 하는 사람은 먼저 자기 자신을 돕는 것이 바른 순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는 많은 그 이적을 행했어요. 다른 지역에. 근데 나사렛에서는 그 이적을 안 하는 거예요. 병자도 그거를 고쳐주고, 그죠? 뭐 그런 기적을 안 하니까 여기서도 왜 네 고향에서부터 해야지, 고향은 안 하고 엉뚱한 다른 지역에 가서만 그런 이적을 베푸느냐라는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셨느냐? 24절이요.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받는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이건 요한복음 말씀했을 때 그런데 우리가 왜냐면 이게 사회적 편견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어떤 사역자를 볼 때는 그죠? 사역자로서 그걸 봐야지 내 가족 관계나 무슨 사회적인 관계를 해가지고 그렇게 보면은 그거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다들 자기 너무 잘 아는 사람들은 오히려 가까운 사람들은 그런 사역자를 순전한 그게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는 하늘이 3년 6개월 동안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냄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한 과부뿐이었으며 그런 거예요. 그죠? 엘리야가 그 가뭄이 들었을 때 그죠? 그 시돈이 페니케아 그쪽입니다. 그쪽에 가서 있는 그 사렙다 가부라고 거기는 이제 우리가 열왕기서에서는 사르밧이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 가부한테 가서 그 아들한테 그 가루 곡식 가루하고 그 기름이 그 가뭄이 끝날 때까지 계속 나와서 그 생계를 유지했잖아요. 그런데 그 과부가 이스라엘 땅에는 없냐 이거요. 있었지만은 거기만 했다. 그러니까 그만큼 그 사렙다의 과부의 그 믿음만큼 믿음을 가지고 엘리사를 이렇게 대접하고 그를 공개할 그런 사람이 이스라엘은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27절에 얘기하시는 거예요.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중 한 사람도 깨끗함을 받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뿐이었다 그런 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도 많은 문둥병자와 그 병에 들린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누구한테도 엘리사가 그 기적을 해서 그들을 치유해 주지 않았는데 이 자기의 오히려 적국이에요. 경쟁국인 그 아람 지금 시리아죠. 아람 나라의 나만 그 장군은 그죠? 엘리사가 나가서 그 요단강에 물을 7번 담가라 했을 때 그 말에 순종하고 간 거예요. 근데 오히려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은 만약 이렇게 했으면 순종을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안 고치고 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이제 회당에 28절에 회당에 있는 자가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났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왜? 그러고 나서는 예수님을 그 반감을 가지고 화가 나서 그 동네 산 낭떠러지로 끌고 가서 밀쳐 죽이려고 한 거예요. 거기 나사렛 이렇게 가보면 거기서 조금 떨어가면 그 높은 절벽이 있어요. 거기서 예수님을 밀어 떨어뜨렸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 우리가 신성모독죄를 하거나 폐류나 부모를 거역하거나 음행을 하거나 그러면은 돌로 쳐 죽여요. 그렇게 되는데 우리가 이 민족 반역자들은 낭떠러지에서 밀어서 죽이는 거. 그 예수님을 민족 반역자로 자기들이 이렇게 오인을 한 것이죠. 왜냐? 이스라엘 여기서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이 예를 그저 엘리야 사역과 엘리사 사역을 해서 그거를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자기들을 고향 여기를 먼저 돌보고 그래야 되는데 그 복음이 또 자기가 선민이기 때문에 배타적 선민의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선민인데 선택받은 백성인데 여기는 안 돌보고 이방인한테 구원이 있다. 이러니까 자기가 예수님 말씀에 시기, 질투, 편견을 가지기도 하고 이 잘못된 그 선민의식으로 인해 가지고 그렇게 오해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타적 그 선민의식 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이 중심주의라고 그래요. 그 선민주의, 특수주의가 되는데 신약에서는 만민주의로 변화가 됩니다. 우리가 이제 유대인들은 지금도 자기 민족에게만 저게 이방인한테 전도를 안 하잖아요. 근데 신약에 와서 우리 기독교는 그죠? 물론 이제 사도 바울도
그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에게도 전도를 했어요. 그러나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전도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민주의로 그러니까 특수 자기의 고립된 배타적인 선민의식에 그 자기애에 갇힌 게 아니라 우리가 더 나아가서 만민을 이롭게 하는 그게 아브라함의 그 복이에요. 창세기 12장에 그죠? 아브라함이 너가 복이 되게 한다. 옛날에는 복의 근원이라고 그러는데 blessing, 복덩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엔 어떻게 돼요? 너가 복을 받고 나서는 그걸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너로 말미암아 만민이 열방이 복을 받게 하는 복의 유통자가 되는 것이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복을 주신 그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그죠? 나만 복 받고 나만 그대로 있으면은 그 사회가 되는 거예요. 갈릴리는 헬몬산에서 나오는 생수를 받아가지고 요단강으로 흘러보내서 그 갈릴리 호수가 생명 물이 되고 거기에 많은 물고기가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회는 들어와가지고 최고 낮은 지대이기 때문에 더 이상 물을 흘러버리지 않고 받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햇빛이 쬐니까는 그 염분만 높아져가지고 그래가지고 모든 생물이 살 수 없게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달리 얘기하면 원심력적 만민주의라고 해요. 그러니까 흩어지는 교회, 세상으로 향해서 그 복음을 전파하는 흩어지는 교회,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그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교회가 또 될 뿐더러 또 구심력적 만민주의라고 합니다. 모이는 교회,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다 교회에 모여서 우리가 가르침을 받고 또 변화를 받고 재충전을 하는 그러한 것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노라 라고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어린 양, 잃은 양의 비유가 있잖아요.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서 나서요. 그러나 하나님은 잃은 양 한 마리도 사랑하시지만 99마리 영도 사랑하십니다. 집 나간 탕자, 둘째 아들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집에 있는 한 마다들도 사랑하십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을 그 이해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구심력으로 모이고 또한 그리스도부터 원심력으로 우리가 작용을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동침원적인 구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사도 바울도 지역 회당에서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했다가 나중에 이방인에도 복음을 증거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할 거는 복음에 대한 인식과 그 반응에 대해서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대한 순종으로 반응함에 따라 유효한 부르심이 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을 사랑하셔 다 부르시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반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유효한 부르심이 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반응이 거부하고 무시하면은 그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을 얻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이사야서 61장에서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의의 나무로 심으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고 하나님의 봉사자가 되어서 정의를 세우고 역대에 파괴된 것들이 재건되고 열방의 복의 유통자가 되어서 영원한 기쁨과 언약을 맺는 하나님께 복받은 자손임을 증거해야 하는 그 복음의 본질을 재확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배워서 남주자. 네, 우리가 열심히 배워서 남주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벌어서 남주자. 열심히 일을 해서 노동을 해서 건전하게 벌어 정당하게 벌어가지고 남을 주는 그런 복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심에서 이타심. 저는 신앙의 가장 영적인 사람은 이타심이 돼요. 암만 자기가 천하를 좌우한다 그래도 영성이 높다 그래도 자기 중심 이기심을 가진 사람은 그는 제대로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나는 어떤 반응을 갖고 있느냐 순정하는 그러한 말씀에 보느냐 또한 내 편견을 가지고 그걸 거부하든지 무시하느냐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복음의 본질에는 본질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겉보기를 보는 것보다 본질에는 일치하고 비본질적인 것에서는 우리가 자유함을 갖고 서로 포용할 수 있고 이 모든 것을 사랑하는 그런 신실한 복음의 제사장이 되고 우리가 봉사자, 증인이 되어서 화평케 하는 그 직분을 수행함으로 신년의 기쁨과 이 회복을 누리길 축원합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